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율법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를 잇거나 경제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상,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이를 책임집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복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은 이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피의 고엘, 오늘 본문에 번역된 피의 보복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법률 용어로 과실치사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슬픔과 분노에 유가족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복수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는 미리 계획한 살인은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 도피성을 정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도망하게 하라. 5절에 보니까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들. 우리는 흔히 행동이나 결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행동과 결과가 마음과 의도와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전혀 나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는데 악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럼요. 때로는 마음이 그렇게 나쁜데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걸리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깊은 곳, 문제의 근원을 보십니다. 물론 선행의 근원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미움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 악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의도나 계획 없이 실수나 실책으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의 법도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겉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까지도 들추어내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살인을 한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이고 혹은 영적인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듯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인이 된 기상캐스터의 직장 괴롭힘 문제가 회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 분위기로 다른 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최후의 법정에서,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이 생이 끝나고서라도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패거리를 만들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미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풀어주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다면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요. 요단강 동쪽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을 지정하십니다. 영국 안에 브랜드가 달라도 30분 안에 대체로 갈 수 있는 마트들이 있듯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몇 시간 혹은 12시간 안에는 갈 수 있는 지역에 도피성이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겁니다. 살고 싶으면 도피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이 법원과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의 성문에 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과실치사인 것 같으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해자와 남아있는 유가족 측과 쌍방의 의견과 증거와 증인들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고백하는 것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익명성을 도피성처럼 이용합니다. 온라인에서 악플 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도 그것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병원에 늦게 가서 병을 키우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숨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장자크 루소는 고백록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게에서 리본을 훔쳤고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 결과 그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고 루소는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어두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면 도피성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날 접근금지 명령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세이프하우스에서 안전가옥에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처럼 보호받는 거죠. 고대에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예외적이라고 봐야죠. 무리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이든 죄이든 소원이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에게도 이런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셨고 어떤 죄인이나 병자들도 가족의 품으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나 병자들도 가족의 품으로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편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또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판단이 있었고 반대편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재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착각처럼 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도망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도망가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혹은 광복절 해방의 날이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수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시대와 또 해방을 기념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직책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죄인 대신 속죄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들만 피할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악인이라도 심지어 고의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인은 안 했지만 우리도 고의로 미워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실수만 할까요? 악한 의도나 계획, 그리고 실행까지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에게 깊은 지울 수 없는 죄와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과거의 실수가 너무 커서 오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발로 도피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도피성의 이야기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영화 제목이 있는데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용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복수하고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다만 판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든지 혹은 믿지 않는 분이시든지 오늘 이 도피성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로운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